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려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이분이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닌데,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 시편에 자신의 기도, 자신의 시를 올리게 되었을까? 우선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은 모르지만은 유명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참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 찬양대를 이끄는 이제 찬양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믿음 좋은 사람이 많겠지만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좋고 정말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렇게 존경받고 또 영적인 지도자요, 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이 귀한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지만 솔직히 목회자로서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시험 들었다, 내세기라도 하겠지만 목회자가 돼서 시험 든 그걸 어떻게 표시를 내겠습니까?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은 골마 터지는 거죠. 말을 못하고.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아삽도 그렇게 참 아주 그냥 저 사람은 염려도 걱정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홍수가 나고 해도 조금도 끄떡없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찬양만 하며 살아가는 분이시겠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삽인데,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아삽이 시험에 들어도 아주 톡톡히 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속에 아주 이 세상 사람에게도 그러겠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마음에 너무너무 정말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아삽이 나 오늘부로 나는 그만둘랍니다. 나는 더 이상 성전에서 이런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던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데 또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찌 보면 좀 민낯 아니면 그분의 수치, 그분의 부족한 것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않아 마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듯이 아삽은 아마 이런 말씀을 만약에 시로 적었다고 해도 성경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의 시라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시험거리를 다 드러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삽을 책망하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있으니까 아마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한 반은 그냥 이 시험, 이 문제, 이 원망, 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주려고
얘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니, 네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도 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겪으실 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에게 아주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혹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네 마음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힘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무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력이 내 마음속에 다 사라졌을 때, 그러나 그때 나를 생각해라. 그리고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거라.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 시험이 들었는지 다 다시 안 읽어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적어주신 이 시편을 다시 마음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나도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겠다,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귀의 간교한 괴략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든든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아삽은 알았어요. 아무리 그가 시험에 들었다 해도 아삽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삽은 알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사실은 이미 넘어졌고 미끄러졌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삽이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완전히 넘어졌고 미끄러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준 거죠. 다시 얘야,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을 기억해서 네가 일어서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삽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3절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 마음에도 그 거룩한 분에게도 질투가 있네요. 사실 질투라 그러면 제일 1등 가시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질투의 대장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삽도 보니까 이 세상에 이 아삽은 평생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성전을 섬기며 살았는데 자기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만 계속되고
세상에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알기나 해? 하나님이 뭘 주나 우리한테? 뭐 그렇게 말하는 악인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약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래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면서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재산이 날로 불어난다. 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핵심을 그냥 찔러 얘기해 주는지. 우리의 마음과 그 아삽의 마음도 똑같았어. 속상한 건 마찬가지란 말이지. 아니 생각할 때 아삽은 늘 성소에서 일하니까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 뭐 그런 걸 알기나 하겠는가 싶은데 무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란 말이지. 이렇게 앞에 와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 소용이 있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큰 시험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대요. 징벌을 받았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 나를 두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할 때도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마 아삽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냥 상상해 봅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의 눈에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보게 하셨는가? 그들의 종말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한순간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기 이를 때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인생을 내가 자랑하며 의지하며 붙들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 것입니다. 가끔 마당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오렌지 나무, 그 오렌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것이 썩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 과일, 그걸 볼 때는 그걸 만지기도 너무 더러워서, 그렇죠? 혹시 저 안에 뭐 구더기 같은 게 있을지도 뭐 그런 게 그게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의 그 인간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그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잠깐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아삽이 내가 질투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속상해할 일이 아니구나, 이 아삽이 느낀 것이 한순간 그 실제 장면을 보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아삽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성소에 와서야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말을 하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꼭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의 복인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초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로하기 위하여,
너에게 소망 주기 위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었노라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헛된 영광, 부귀영화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질투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이 은혜, 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